우리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7장 전체를 통해서 내 짐승과 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중에 꼭 3번 이상 읽어 주십사 했는데 특히 다니엘서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고 와야만 하나님 말씀이 쉽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쉽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고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근데 그 후반부를 시작하는 7장의 내용이 나머지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은 후반부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후반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연결된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10살, 10대 때부터, 10살이 아니고 10대 때부터 80대까지의 그 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되어진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 7장부터 12장은 전체적으로 다니엘이 70대 정도의 연령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묵시문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시록 같은 것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 갖고는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으로 많이 동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이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후반부가 대표적인 흔히 묵시, 문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게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묵시 문학을 읽고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지나치게 이건 이거야 라고 마치 숨겨진 것들을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이단 성향의 설교나 강의나 이런 걸 들으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덮여져 있는 것들을 강사들이 자기네들은 다 아는 것처럼 아주 확정적으로 막 풀어댑니다. 그러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저분이 너무 분명하다고, 저분이 다 알고 있다고 아주 특별한 강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비밀스러움을 드러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다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감춰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잘 모르는 걸로 놔두는 것이 실제로는 지혜로운 성경을 듣고 배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에 일어난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 시대 아닙니까? 그죠? 바벨론 시대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은 망했다고 이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다시 앞으로 또 가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가서 원년이니까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와 공동 왕 노릇할 때 첫 해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7장이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한 9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왕도 여러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벨사살이라는 왕에게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은 다니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잊혀졌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놀라운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다니엘이 왕들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 7장부터는 1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번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천사에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라고 말하면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7장부터 내용이 바뀝니다. 이제는 다니엘 본인이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내용에 대한 그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환상에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짐승이 어디서부터 등장하느냐?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영화같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영화같이. 제가 2절 3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딱 읽으면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이 다니엘이 느꼈을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것을 좀 느끼시려면 이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근데 바람은 동에서 불어서 서로 가든지 남에서 불어서 북으로 가든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 바람은 놀랍게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뭐예요? 한밤중이에요. 영화로 생각해서요. 영화가 딱 시작했어. 캄캄한 밤인데 바람이 한 군데에서 불어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엄청난 바람이 바다를 향하여 부는데 그 바다를 향하여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막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해괴망측한 짐승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그것을 볼 때 아마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막 소름이 끼치고 어쩌면 막 무서워서 이렇게 떨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 바다와 그 짐승과 바람을 통해서 혼란과 혼돈과 어마어마한 격변의 모습들을 그 첫 장면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짐승은 네 왕이다라고 나중에 천사가 해석하지만 그 네 왕이라는 것은 임금이 네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나라다, 네 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나타난 그 짐승이 뭐냐? 사자 같은데 희한하게도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야, 희한하죠?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곰 같은데 한쪽을 들고 있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또 넷이래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서 실제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네 번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무슨 짐승이라고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근데 핵에 망측하게 생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더라. 쇠로 된 큰 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뿔이 10개가 있는데 갑자기 그 10개 사이에 또 작은 뿔이 또 일어나고 또 그 작은 뿔에는 눈이 있고 입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입으로 막 큰 소리로 그냥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연상이 돼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짐승이 나타나는데 뿔이 10개야. 뿔이 10개만 갖고도 놀라운데 갑자기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작은 뿔에는 눈이 또 있어. 근데 입이 또 엄청 커. 그리고 그 입을 갖고 엄청나게 크게 떠들고 있어. 이런 해괴망측한 짐승 넷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심플하게 말하면 사자고, 둘째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곰이고, 셋째는 표범이고, 넷째는 너무 흉악해가지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섭고 겁나는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는 15절에 자기가 근심이 되고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봐요.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대하여 그 일을 알려주고 해석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이 네 짐승은 네 나라다. 제가 이번 주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꼭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을 3번 읽으십시오. 그랬죠. 금신상 기억하시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에 배는 놋이고 이 발은 그 놋과 흙으로 되어져 있는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환상 속에 꿈속에 보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에서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가 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벨론을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사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반 그 신상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그런데 메대 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대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는 연합국인데 메대라는 나라가 실제는 더 컸고 셌어요. 근데 이 바사가 나중에 강해서 이 두 나라를 합쳐버려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곰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곰으로. 근데 이 곰이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다 그러는데 이 페르시아가 주의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과 리디아라는 나라를 잡아먹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다 큰 제국들이에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들을 얘기합니다. 금신상에서 또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라 설명했는데 그것은 헬라를 말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표범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표범인데 머리가 넷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헬라의 유명한 임금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있던 장군 넷이 헬라를 넷으로 쪼개서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과 쇠는 진흙이라고 그 금신상에서 설명하면서 로마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해괴망측하게 생겨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는 너무 강하고 너무 무섭게 생긴 그 짐승이 바로 로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본 그 금신상의 각 몸에 그 놋 그리고 다리에 놋과 진흙으로 한 것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준 금신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현재 있고 앞으로 일어날 그 강력한 제국들을 볼 때 바벨론 2장에서는 이것을 인간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란하고 어마어마하고 와 하는 인간적 관점에서는 되게 멋있고 근사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나라가 힘을 갖고 주위를 다 제압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난리를 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와 엄청나다, 와 대단하다, 와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놀라울 수 있지? 라고 손뼉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제국들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흉악한 짐승 같은 짐승의 나라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탐욕적이고 폭력적인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참히 사람을 죽이고 남의 나라 것을 강제로 뺏어오고, 큰 나라, 강한 나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나라, 인간 쪽에서 보면 와 하고 어쩌면 야 부럽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탐욕과 폭력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짐승의 나라일 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거기에 임금의 자리를 차지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나라를 세운 분도 하나님, 왕위에 앉은 사람은 이 왕위에 앉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기억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언제나 그것들을 탐욕과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악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정의와 그리고 긍휼함으로 다스리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놀랍게도 권력을 지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짐승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땅의 이 나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폭력적인 거예요. 탐욕적인 거예요.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어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든지, 그들이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든지 결국 그 나라는 사라질 나라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야 할지 모르지만, 무엇을 갖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나라들은 망할 것이고 사라질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실제로는 네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짐승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세 짐승과는 차원이 다르다. 강한 것도 차원이 다르고 그냥 폭력적인 것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말하고, 그 열왕이 있는데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세 왕을 뿌리째 그냥 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작은 뿔인데 강력한 뿔이 나타날 것이다. 그 뿔은 눈이 있고 큰 입이 있어서 엄청난 말을 쏟아낸다. 그러면서 이 작은 뿔이 강력한 세력을 갖고 막 휘두를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단순하게 권력을 쥐고 다른 나라를 잡아먹는 차원이 아니라 이 작은 뿔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때와 법과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 걷어차 버린다. 그래서 뭐라고 이러면, 성도들이 그 작은 뿔의 놀라운 권세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 때란 말은 1년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전체가 뭐예요? 3년 반인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계시록 13장, 14장을 꼭 읽어보시고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12, 13, 14장을 읽으시면 한때, 두때, 반때를 계시록에서는 3년 반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이거를 달로 계산하면 몇 개월이에요? 42달이에요. 그렇죠? 3년이면 36개월 더하기 6이니까 42개월로 설명하기도 하고, 날로 계산해서 1260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읽으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달로 42달, 42개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날로 1260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 3년 6개월이냐?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한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끊임없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장난질을 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을 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길이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신학교에서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일보 직전을 말세라고 말하지 말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이면 빵빵 터질 텐데. 그러니까 말세 지말 하면 말이 되죠. 말세 중에 또 말세, 말세의 끝.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세 그럴 때는 예수님 승천에서부터 재림까지 그 전체 기간이 말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붙잡힌 또는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단체, 다양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꿈속에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물이 막 소용돌이치면서 해괴망측한 짐승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게 앞으로 되어질 자기가 살 또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 그 지역에서 벌어질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망이죠. 사자 같은 나라도 절망이고 공 같은 나라도 절망이고 표범 같은 나라도 절망이고 뿔이 막 10개 달려가지고 해괴망측하게 생겨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이 이 지역 전체를 휘젓는다면 절망이죠. 그때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여러분. 지금 이제 카메라가 막 바다와 짐승들이 나와서 다니엘이 막 겁이 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막 소름 끼치고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그런 모습을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카메라를 바다가 짐승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쪽으로 카메라를 쫙 올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절망인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세상에 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믿음의 사람들이 치러야 될 그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카메라를 하늘로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2절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제가 좀 읽을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 내 책들이 펴 놓이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뿌리에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을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짐승으로 표현되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보았는데 카메라를 딱 올리니까는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뭘로 표현해요? 옷도 시고 눈도 머리털도 시고 다 흰 걸로.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와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불로 설명되는 심판의 하나님을 동시에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국에 왕들이 일어나서 이 세계를 내가 다 지배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카메라를 올렸더니 진짜 왕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내가 왕이야! 내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할 거야! 내가 다 정복할 거야! 난리를 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고개를 들어봤더니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진짜 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지만 이 세상을 실제로는 다스리는 분은 너희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시다고 설명하면서 순결과 깨끗함과 흠도 티도 없는 분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갖 죄악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실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거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에 책이 놓여져 있대요. 계시록에도 책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모든 인간들이 행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천천이고 만만이래요. 그러니까 천천이면 2천이고 만만이면 2만이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섬기는 자들이 그 앞에 있고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책이 펼쳐져 있으며 하나님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에 집중하면 뭘 만나게 되냐면 우리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낙심 속에 있어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절망스럽지만 그 이후에 이뤄질 온갖 제국들의 그 폭력과 탐욕의 역사들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따로 계시다. 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현재도 절망, 앞으로도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다니엘에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위로,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뭐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따지는데 그 작은 뿔의 정체가 뭐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작은 뿔이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작은 뿔이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어떤 짓을 하든지 끝은 뭐냐?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자들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가만 놔두지 않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을 하면 죽일 것이고 그 시체는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 작은 자가 누구이든지. 이런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궁극적으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법정에 앉아있는 재판장처럼 앉아 계시고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그 하나님의 법정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를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전체를 설교 들으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한밤중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인자란 말은 메시아의 자기 칭호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 자기 칭호.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기가 자기를 말할 때 쓰는 대표적인 단어가 인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이시죠. 인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들로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는 항상 그랬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은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래서 꼭 나 이 사람 그랬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하는데 연설할 때는 뭘 읽을 때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보내는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 나 이 사람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쓰는 똑똑한 표현.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쓰는 똑똑한 표현이 뭐냐면 인자예요. 이걸 메시아의 자기 칭호라고 그래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쓰는 똑똑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복음서에만 81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엄청 쓰신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4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언제나 인자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인자란 말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저한테 요한복음을 가르친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는데 시험이 한 문제였대요. 그게 뭐냐면 인자에 대해서 논하라. 그런데 앞뒤로 7페이지 이상을 써서 내라. 이렇게 돼 있대요. 여러분, 인자에 대해서 논하라고 문장하는데 답을 쓰는데 큰 시험지 있잖아요. 그거를 앞뒤로 7장을 써서 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7장 반을 써서 냈대요. 이게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자 그러면 한문으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근데 오늘 다니엘서 7장이 인자란 말을 해석할 때 중요한 핵심 내용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요. 인자 같은 이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상징을 나타낼 때 구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사람인데 구름하고 같이 나타나. 우리는 이제 신학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대번 아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실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린 다 알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을 우리는 한문으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을 독특한 의미로 사용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이야.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사람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액센트가 어디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사람으로 왔지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데 액센트가 주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람의 아들. 영어로 말하면 제가 영어 안 쓰고 싶은데 정말 The Son of Man as the Son of God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에 되어진 일을 보면서 어떤 권력을 갖고 어떤 폭력을 행사해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나는 천천히 심판하고 말 거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작은 뿔, 그 강력한 권세로 온갖 것을 휘젓는 작은 뿔을 그냥 한 칼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복잡하게도 아니고 죽여? 시체는 불에 던져?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그 난리쳤던 작은 풀을 단칼에 해결하십니다. 그 다음 장면이 구름 타고 인자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마.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 온갖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성자 예수 하나님 당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나라, 오늘 성경으로 하면 짐승의 나라는 끝이 날 거고 사랑과 긍휼과 정의로 인자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가 세워질 것이다. 이 땅은 어떤 힘이 있어든지 결국은 무너질 것이고 어떤 강력한 왕도 그 권세는 한순간에 주저앉을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인자가 사랑과 긍휼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은 왕자가 놓여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왕자들이 왕자 보좌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의자가 하나가 아니고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보좌들이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보좌에 누가 앉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주며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권세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후에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되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신문도 하고 고문도 하고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지만
내가 부활 승천한 뒤에 나중에 재림할 때 보면 하나님 보호자의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망적일 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결혼했을 때, 제가 아이들이 1년에 그냥 셋 다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걔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해도 한 1, 2년은, 심하면 3년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생각하고 싸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싸우고 살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다. 근데 그때가 지나가면 안 싸우거나 덜 싸운다. 아빠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로 안 싸웠고 일방적으로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도 하고 싸움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해보면 이게 끝인 것 같은데 큰 그림을 그려보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그림을 그려보면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요새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불이 나서 난리라고 그러지, 더워서 난리라고 그러지, 홍수가 나서 난리라고 그러지, 전쟁이 나서 난리라고 그러지, 다 사방에 뉴스마다 난리라고 그래요. 세상을 봐도 이 세상이 어느 순간은 심하게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신다는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갖게 되고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은 놀랍게도 바벨론이라는 현재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끝인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아무로 절망적이어도 끝은 승리자 예수가 오심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영원한 세상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나라라고 하면서 그 끝을 보여주심으로 현재의 절망과 아픔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세상과 권력을 탐욕하고 폭력적인 짐승의 왕국을 향하여 인자이신 예수가 다스리는 사랑과 긍휼과 정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만 읽었지만 언젠가는 우리 두 눈으로 볼 날이 있을 거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을 끝으로 정리하실,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란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말하는 자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승리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이 멋있는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승리자 예수라는 그분의 팀에 소속되어 있어. 우리 무조건 이번 시즌에 우승해. 야, 그러면 막 태클이 들어오고 땀이 범벅이 되고 훈련하려고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야, 우린 무조건 이번 시즌에 승리가 정해져 있는 팀에 우린 선수야. 실제로는 이 다니엘서 7장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약한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팀에 소속된 승리가 약속된 선수답게 좀 멋있게 살아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